1월 8일 금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주의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천사를 통해서 출생의 약속을 받았고 그때로부터 요한이 출생하기 전까지 아버지인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증거를 몸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은 특별했으며 자란 후에 그의 행동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광야에서 생활했고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출생과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인지 세례 요한의 외침,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면서 그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아마 세례 요한도 이러한 분위기를 짐작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신경을 쓰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쭐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칭찬만 한마디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고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침 큐티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순간적이었지만 내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나 하는 그런 우쭐함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실까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잠시 그런 생각이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전혀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무튼 그러한 마음이 저처럼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갔을지 아닐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지위와 그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첫째는 그는 내가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이 높은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주인이 식사하려고 앉을 때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이 하인의 몫이었습니다. 요한은 오시는 이와 자신의 지위는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오시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소개합니다. 물 세례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성령과 불 세례는 실제로 구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신은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사실 요한은 구약의 예언대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의 인기를 받았으며 심지어 구원자 메시아의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두고 오직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가 아닌 예수님에게로만 향하게 하는데 모든 삶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기대를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놓고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만 전한 게 아니라 나쁜 소식을 모두 전했습니다. 요한이 전하는 소식은 백성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고 분봉왕 헤롯에게는 나쁜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같은 소식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서 그 소식은 전혀 다른 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향하여 쓴 소리를 설교를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며 은혜를 받아 감동하고 기뻐하십니까?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병든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엎어 놓는 순간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십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듣기에 좋은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쓴 소리도 감사함으로 듣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옵기는 내 옆에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또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에 비밀이 계시된다는 의미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은 일반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의미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늘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늘 들려야 하고 이 두 가지의 소리를 또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현상을 통해 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예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한 그때 보혜사 성령님을 나에게 충만하게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나를 향해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한 가지를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하며 소리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힘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